이 여자분들은 돈을 정말 좋아합니다. 제가 보니까 살림을 해야 되고 또 모든 걸 책임져야 되니까 참 어렵고 힘든 환경이지만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것을 이런 간증을 통해서 제가 늘 깨닫습니다. 자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지 않고 우리 소원만 아르면 목만 마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면 물질도 건강도 또 세상의 모든 명예도 주어질 줄 확실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참 후진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나중에 이제 또 다음 주에 오시면 이 기막힌 이야기들을 우리가 다 듣게 될 텐데 모든 걸 다 바치세요. 다 바치시는데 하나님이 헛되지 않게 하셨어요.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훌륭한 인재들이 많이 나온 겁니다. 교회가 할 일이라든지 또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미래를 준비하는 일 아닐까, 우리 후학들을 좀 잘 돌보고 양성하니 할까,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든 중에 있지만 하나님 붙들고 부끄러운 손을 내밀고 그렇게 기도하고 하다 보면 마침내 그분을 통해서 하늘의 축복이 보아스의 자루처럼 우리에게도 쏟아질 줄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그런 거 기대하시면서 늘 주님 앞에 이렇게 여러분의 손을 내밀고 도움을 구하고 이렇게 살다가 그분의 축복을 경험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인데요, 제가 주님을 위한 결단은 벅찬 감동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붙였습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원인을 조사하고 얼마 전에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발표하면서 업무 태만한 과실치사죄가 이렇게 적용이 돼서 123 정장 김경이라는 분이 그 태만하게 대처했기 때문에 충분히 많은 생명을 구조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과실치사죄로 기소가 됩니다. 유리창을 통해서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호소하는 아이들을 뒤로 하고 그냥 가버렸어요. 배는 기울어 있고. 그래서 왜 그랬냐고 물었더니 유리 깨는 법을 몰라서 갔다, 유리창 깨는 법을 몰라서 갔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누군가가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태선 명령이 제때 이루어졌다면 모두 구조될 수 있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찰청 형사부장이 광주지법 공판정에서 공개된 퇴선 명령을 했다면 승객 476명이 6분 17초 만에 탈출한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참고하십시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책임이 있었고 가능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그것에 대해서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사람의 태만함이 수많은 사람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아직 침몰하지 않고 기울어져가는 배가 수분을 더 지나야 수 있었는데 누군가 그 배 안으로 뛰어들어서 소리치고 함께 나가자고 했더라면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죽지는 않았을 텐데, 우리가 지금이라도 참 그때가 되돌아온다면 나라도 달려가서 구조하고 싶은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안타까운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상대적으로 학생들이 죽어갈 때 그들을 살리려고 애쓰던 여교사의 희생 이야기는 참 감동적입니다. 또 어느 운동을 잘하는 친구가 자기 구명조끼를 다른 애에게 벗어주고 또 다른 친구를 구하러 갔다가 희생한 이야기와는 너무도 대조적인 한 정장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책임 있는 사람들, 할 만한 사람들은 구경꾼이고 부조리, 좋지 않은 것과 타협하고, 힘이 없고 연약한 자들은 그런 때 하나밖에 없는 자기 생명을 초계와같이 버릴 수 있었는지. 지금 세상은 조난당한 배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지 못한 채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나름대로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지만 그 몸부림치는 내용이 오히려 더 지옥으로 가까이 가는 것들입니다. 세월의 얘기를 작게 해서 좀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잊고 싶을 텐데, 그러나 좀 우리가 생생한 기억을 할 필요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죽어가면서 불과 한 몇 분 동안 고통을 잊어보려고 어떤 아이는 가방에 있는 학생증을 꺼내서 목에 걸었다 그래요. 또 어떤 아이들은 서로 자기들 끈을 이렇게 묶었다 그래요. 얼마 동안 옷끈이었는지 무슨 가방끈이었는지 서로 묶었다 그래요. 또 어떤 아이는
침몰되고 있는 저 꼭대기에 나 있는 창문을 향해서 헤엄쳐 가서 열 수 없는 그 철판을 얼마나 긁었는지 손톱이 다 뒤집어졌다고 합니다. 그 아이들과 같은 몸부림을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영혼의 소원을 이루어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그들이 하는 일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일이고 영혼의 소원을 이룰 수 없는 일이 분명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모으려고 애를 쓰고, 어떤 사람들은 범죄합니다. 어떤 사람은 술에 찌들어 삽니다. 어떤 사람은 약물 중독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쾌락에 빠져서 그것이 자기를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자기의 영혼의 핍절함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을 생각해서 그 일에 몰두합니다. 그들은 방법을 모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술을 마시고 세상을 방황하고 탈선을 하고 여러 가지 쾌락에 치우쳐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많은 물질을 소유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 십자가를 의지할 때 그들이 기대하는 영혼의 소원을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지식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고 있고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사도행전에 기록된 바울 사도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천국으로 보낼 수 있는 그 길을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오래 있었다면 그는 그곳에서 대접받는 장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사람들의 존경받고 지식이 많고, 그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베냐민 집파 사람이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고 율법에 대해서 통달한 사람이고, 그는 바른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고 있었다면 거기서 존중받는 사람으로, 그러나 이름 없이 살다가 그렇게 아마 상급 없는 천국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거절하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곳을 향해서 나갔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전도자로 나갑니다. 세상 도처를 향해서 죽을 결심을 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갔습니다. 아무도 바울을 환영하려고 기다리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바울이 겪어야 했던 것은 핍박이었습니다. 환난이었습니다. 그를 대접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어쩌다가 누군가가 바울을 대접해 주려고 하면 바울은 거절했습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이 값싼 복음이 될 것 같아서, 내가 마치 밥을 얻으려고, 빵을 얻으려고, 명예를 얻으려고, 사람들의 존경을 얻으려고 복음을 나누는, 마치 그 시대의 지식을 파는 소피스 철학자 같은 대접을 받을까봐, 그래서 복음이 값없어질까봐 그는 그걸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를 고쳤을 때 그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와 허르메스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던 신. 여러분, 그들이 그 순간 나는 제우스요 허르메스입니다라고 말한다면 거기서 신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오랜 세월 동안 기다렸던 그 신으로 존재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옷을 찢으면서, 우리가 이 일을 금하려고 여기 왔는데 우리를 왜 이렇게 대접하느냐, 우리는 신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전하러 온 사람들이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중에 교주될 길이 있다면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나는 신이 아닙니다, 나는 성령이 아닙니다, 나는 구원자가 아닙니다, 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똑같이 먹고 자고 배설물을 배출해야만 되는 그런 사람이 지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그런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 천국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막 그냥 신이라고 대접을 해줬어요. 한번 시험해 보시겠습니까? 1년 동안 저한테 목사님은 신입니다, 어떻게 신령합니까? 저는 1년 안 갑니다. 일주일이면 돌아서서 여러분을 괴롭히게 될 겁니다. 바울은 그런 거 거절했어요. 다 거절했습니다. 고난받길 즐거워했습니다. 오직 한 가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려고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는 지금 에베소 교회에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섬긴 지 3년 됐는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갈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 네가 예루살렘에 가면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을 수도 있다. 그러나 바울은 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나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러나 예루살렘을 거쳐서 나는 로마로 갈 것이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는 가장 핍박이 심했던 곳입니다. 바울이 결국 그곳에 가서 순교를 합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가슴속에 복음에 대한 열정이 불타고 있었고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 일을 생각하면 그는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다 하지 못했다고, 너무 부족하다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작은 자 중에 가장 작은 자로, 나는 죄인 중에 괴수, 나는 지극히 작은 자, 그런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부끄럽지 않도록 사명을 맡기셨다. 이런 우리가 노래 가사도 알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한 다음에 그에게 찾아오는 감동, 감격, 기쁨, 하나님 위로가 땅에서 겪는 어떤 고통과 고난보다도 컸기 때문에 그렇게 로마까지 가겠다고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들이 우리 앞에서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어떤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면 우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적인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많이 맞았습니다. 죽기까지 맞았습니다. 돌에 맞아서 죽은 자라고 버림을 당한 적도 있었습니다. 많이 주렸고 많이 목말랐고 여러 번 위험을 경험했습니다.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끝까지 복음 증거자로 살겠다고 결심했고 그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을 통해서 받는 위로와 기쁨과 그 만족이 고난을 받을 때 고통을 뛰어넘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고난이 크지만, 너무 감당하기 어렵지만, 두려운 일이지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한때 바울은 고린도에서 너무 겁이 나서 두려워서 복음 전하기를 멈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면 아마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그렇게 고린도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말씀을 듣고 힘을 얻고 복음을 전하고 당한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큰 기쁨을 그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그 일을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고난이 크지만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나면 땅에 있는 어떤 것으로도 받을 수 없는 위로와 기쁨과 하나님의 상급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나 여러분이 꼭 고난을 받아보고 그리고 고난에 찾아오는 주님의 위로와 그 감격, 그 축복을 경험한 다음에 더 열심으로 복음 증거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꼭 누리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걸 경험하지 못할, 과거에 경험한 적이 있었지만 지금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일이 너무 부담스러워요. 귀찮아요. 해보지도 않고 그냥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복음 전도를 하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행복해합니다. 어제도 이 부침개, 저희들은 고향에서 부침개 이렇게 얘기하는데 충청도 사투리는 부치기 이렇게 합니다. 내게는 찌짐이라 그러더라고요. 오징어를 해서 부추를 막 해서 반죽을 해서 하나쯤 구워서 주고 갈 줄 알았더니 그래서 가서 공원에 가서 만들어지고 바람 부는데, 여러분 다 똑같이 그분들도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그 기쁨이 있는 겁니다. 복음과 함께 자신의 것을 나누는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열매가 되어서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기까지 한다면 더 큰 기쁨이 그들을 사로잡을 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도 복음 전하는 기쁨, 영혼들이 회개하는 기쁨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기쁨 때문에 고난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맞이못해서 겨우 주일 예배 한 번 와서 설교 좀 은혜가 안 되고 좀 길면 시험 들어서 밥도 안 먹고 가고, 이런 인생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매 맞지만, 밟히지만, 욕먹지만,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다음에도 또 그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고 또 그런 길을 걸어가고, 이 역동적인 신앙인이 우리의 궁극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기왕 신앙생활 할 것, 그런 기쁨이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기왕 할 것, 날마다 목마르고 피곤하고 지쳐서 겨우겨우, 주일날은 더 피곤하고, 주일날은 교회만 올라오면 마귀는 더 시험을 하고, 바울이 경험했던, 그를 사로잡았던 여러 가지
기적들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 살펴보면,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복음을 전했을 때 루스드라에 있었던 평생 안진병했던 자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드로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 창에 걸터 앉아서 말씀을 듣던 유두고라는 청년이 졸다가 창이 떨어져서 2층에서 떨어져 죽었어요. 근데 바울 사도가 기도했더니 살아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일로 인해서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여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서 그 여인이 자유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 많이 맞았지만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옥토가 무너지고 간수가 회개하는 그런 기적들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에베소 교회에서도 기적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거기 마술로 사람을 속이던 자가 회개하고, 사람들을 기만하고 사람들을 놀리고 자기 욕심을 채우던 마술사가 복음을 듣고 회개했습니다. 그동안 자기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얼마나 고약한 짓을 했는지, 얼마나 큰 죄를 하나님께 지었는지 그가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은 5만이나 되는 마술책을 다 태웠습니다. 은 5만은 여러분 노동자 5만일 동안 일한 대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약 30억이 넘는 돈입니다. 35억쯤 되는 돈, 7만 원씩 받은 35억쯤 되는 그 엄청난 책을 다 읽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책들을 다 불태웠어요. 마술사가요 35억이나 넘는 재산을 다 불태웠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그렇게 대단한 것을 바울은 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전도자의 삶을, 생명을 바쳐서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여러분, 서원교회가 여러분 각 사람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감격해서 죽음의 자리까지, 땅끝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그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바울은 거기서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장로들이 말립니다. 가면 위험합니다.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도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럼 나는 가야 된다. 거기서 또 하나님께 어떻게 축복하실지, 어떤 일을 일으키실지,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는 그런 일이 될 줄 여러분이 항상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행하시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해야 그 다음에 기적이 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면 받을 것이 없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해서 그 다음에 일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 어떻게 나를 축복하실 것인가를 늘 기대하고 그런 일을 진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진력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그렇게 해서 또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로마로 갑니다. 죄수의 몸이 되어서 재판정에서 재판을 받죠. 아그리빠 왕 앞에서 과연 바울이 로마로 갈 만큼 큰 죄를 저지른 죄인인가? 이미 예루살렘에서 심판받으면, 재판받으면 자기가 불리하기 때문에 로마 황제한테 가서 재판받겠다고, 로마 시민권을 가졌으니까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가기 전에 죄를 한번 살펴보겠다. 그래서 아그리빠 왕하고 총독 베스도가 살펴보니까 아그리빠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에게는 죽을 만한 죄를 지은 것이 없다. 만약에 황제에게 호소하지 않아야 하더라도 내가 이 사람을 무죄로 석방할 수 있을 텐데 할 수 없다. 로마로 보내야 된다. 그렇게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갑니다. 그 재판정에서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말합니다. 자꾸 복음을 전하니까 아그리빠 왕이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구나. 그러니까 바울이 대답합니다. 말이 많든 적든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빼고는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길 원합니다. 당신도 꼭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하나님 백성 되길 원합니다. 옆에 있는 베스도 총독이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아,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구나. 아니요, 나는 미친 것이 아니라 참말을 하는 것이다. 어디 가든지 복음을 전했어요. 마지막 바울의 사도의 이 땅에서 삶이 로마에서 끝이 나는데요, 하나님께서 로마로 갔던 바울에게 주신 보상은 순교였습니다. 그는 순교를 통해서 아마도 가장 큰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는 로마에 복음을 전하러 가서 아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또는 재산이 많아지는, 병들었던 사람이 고침받는 어떤 그런 사업에 성공하는 그런 보상을 받은 것이 아니라 마지막 신앙의 절정이 된 바울 사도에게 하나님께 주신 상은
도끼에 목이 잘리는 순교의 그런 상이었습니다. 바울같이 성숙한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자신이 죽게 되는 것을 기쁨과 감동으로 생각했어요. 주님에서 고난받고 주님에서 땀 흘리고 주님에서 멸시를 천대를 당하는 것을 바울은 가장 큰 상으로 생각했어요. 나 같은 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자 같은 나, 죄인 중에 계수 있나? 내가 어떻게 주님 나라에서 순교의 길을 갈 수 있겠는가? 내가 자격이 있겠는가? 여러분, 뗄나무도 이렇게 장작을 뗄 때도, 불을 지필 때도 손님에 따라서 다릅니다. 우리 잘 때는 그냥 대강 청솔값 떼서 밥이나 해먹고 그냥 찌워. 외부에서 손님이 오면 잘 말려둔 장작을 떼서 방을 따끈따끈 해줍니다.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 사도를 인정하신 하나님께서 순교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역사가들은 기록합니다. 도끼에 목이 잘렸을 때 그의 목이 2번 팡팡 튀었다고. 그래서 떨어진 곳마다 뛴 곳마다 샘이 솟았다고. 마지막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도자로 살고 핍박을 많이 받았을지라도 땅에서의 복보다 하늘의 복을 기대하시는 성숙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에도 보면 아침 일찍 주일학교에서 봉사하는 분들을 봅니다. 차량 운행을 하고 이른 새벽같이 나와서 애쓰는 분들 봐요. 힘 안 들겠습니까, 여러분? 새벽 기도 나오고 또 운행 나가고 또 갔다 오고 또 가고. 그분들에게 감사하지만 그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은 하늘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상을 바라보지 않으면 여러분의 수고가 여러분을 피곤하게 만들어요. 안 하는 사람이 유비어져요. 저도 이 김영길 장로님 이런 간증 듣고 하면서, 또 다음 주에 오시는 그 김영희 권사님 간증 듣고 하면서 많은 걸 깨닫습니다. 목사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돈을 좋아합니다. 교회를 하고 싶어서 오해하지 마시고요. 근데 내가 알아요. 내가 정말 주님의 일을 하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려면 하나님께서 보아스의 자루는 얼마든지 있다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섬기면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것이고, 그 마지막 상이 하늘에 있다는 것, 마지막 남아있는 모든 것을 관제, 마지막 남은 포도주를 제사에 붓는 것처럼 간제와 같이 들어지게 하는 것, 그런 복을 여러분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지지부진한 역동성이 없는 신앙인으로 여러분 불평불만이나 원망이나 허접한 것을 땅에서 구하며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 주신 축복, 하나님 주신 위로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역동적이고 날마다 감동이, 감격이 넘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복음 전하기로 결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이제부터는 이것저것으로 힘쓰지 말고 때를 얻든 못 얻든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시오라고 여러분 가족에게, 이웃에게,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또 주일 어느 곳에든 나오셔서 여러분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말씀 맺습니다. 세상은 넘어져가는 세월호와 같습니다. 요즘 목사님들을 만나면 우리나라 교회의 심각성을 말합니다. 우리 교회가, 기독교가 1200만 명이라고 말할 때 천주교는 300만 명. 어느 교회도 전도하지 않습니다. 전도하지 않아요. 우리 겨우 하려고 그래. 여러분 중에 전도하는 사람 몇 사람 되지 않아요. 정말 어떤 사람이 와서 은혜를 간증한다고 할 때 누군가를 데려와서 그 간증을 듣고 변화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발품받은 사람이 많지 않아요. 아주 적습니다. 옆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지옥을 가고 있는데도 가물이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 가려고 몸부림을 치고 지옥 가는 길을 계속해서 살 길로 알고 행하고 있는데도 말하지 않아요. 기독교는 이제 600만으로 줄었습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앞으로 더 천국 갈 사람들은 이렇게 많고 고천국 가야 될 이렇게 많고 땅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이렇게 적습니다. 역삼각형입니다.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무도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 일을 피곤하게 생각해요. 우리 복음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기울어져서
침몰에 가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직무유기하고 돌아서 가지 마십시오. 정장이 책임진 그 배의 대표가 재난 당한 사람을 구하는데 창문 깨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네 구퉁이를 두드리면 창문이 깨지는데 그거 모르고 쳐다보고 그냥 죽어가나 해놓고 가버렸어요. 원망스럽습니까? 안타깝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여러분도 결심하시고 그 감동과 감격 가운데 날마다 여러분 심령에 주님의 충만한 역사가 쉬지 않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침묵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누가 좀 나를 은혜롭게 해주세요, 분위기가 좀 안 좋네요,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영혼 구원하는 것 보고 힘 얻는 것을 여러분의 기쁨으로 삼고,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날마다 같이 일하면서 복음도 전하지 않고 안 됐다 소리만 하고, 이거 여러분이 책임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내가 쓰러져가는 세월호 같은 교회를 향해서 복음 전하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생명을 살리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기쁨을 누리며 풍성한 자로 살게 해주옵소서. 화요, 목요, 토요일, 주일 이것저것 가리지 말고 함께 동역해서 복음 전하는 자로 살게 해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다음 주에 있을 우리 김정혜 권사님 귀한 간증 시간에 많은 사람들 와서 어른부터 아이들 다 곧 천국 가야 될 연로하신 분들 다 초청해서 함께 복음 듣고 천국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십시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